5월 20일 잠언 11장 1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동체를 즐겁게입니다. 오늘도 역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시고요, 그들의 다른 결말 그리고 사회 질서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십니다. 여호와의 기쁨은 공정한 저울, 겸손한 지혜, 정직한 자의 성실, 그리고 의인의 형통과 공동체의 행복, 지혜의 침묵,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언급하십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진정한 지혜의 덕목들을 무엇인지 밝히십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여호와로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공평한 저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정직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속이는 저울은 당장 내 주머니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더 먼 미래의 손실과 결국은 파멸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정직한 상거래를 기뻐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많은 영육간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2절은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십니다. 스스로 높이려는 교만한 자에게는 욕도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욕칼론이라는 단어는 뜻밖의 여성의 외음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6절에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여기서 수치로 번역되는 단어고요. 나홈 3장 5절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면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여기서는 부끄러운 곳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교만한 자, 그런 여인이 자신의 몸을 드러냈을 때 느끼는 것 같은 지독한 수치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잘난 체 하다가는 창피를 당하는 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는 지혜라고 하십니다. 겸손과 지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자기 비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겸손은 낮아짐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자세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을 나타내는 흙, 티끌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이것은 낮아진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래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를 늘 깨닫게 하는 것이죠. 구약학자 폰 라드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본문의 겸손을, 오늘 이 본문의 겸손을 정확성, 조심성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형편을 정확히 통찰하고 낮은 인간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나는 티끌이요 먼지, 흙일 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본래의 모습을 정확히 알 때, 그때의 낮아짐이 진정한 낮아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낮아짐은 특별히 대단히 겸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본래 흙이요 먼지일 뿐임을 알고 당연히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슬기로운 사람은 분수를 차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만을 말하는 상반절에는 주동사가 2번이나 사용됩니다.
반면 겸손을 말하는 하반절에는 주동사가 아예 나오지 않고 명사만 있는 문장입니다. 주석가들은 솔로몬이 문장을 이렇게 구성한 것은 교만의 왕성한 활동력이, 이런 활동력이 오히려 반드시 욕이 수반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하반절은 명사 문장이에요. 명사만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있는 지혜는 고정적이며 지속적인 불변의 진리로서 겸손과 지혜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서 앞길이 열릴 것이지만 사악한 자는 속임수를 쓰다가 자기 꾀에 넘어지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재물보다 나은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4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히리라. 4절에 진노하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로 나오는 구약성경의 그 날입니다. 신약적 표현으로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공의는, 곧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죽을지라도 건져질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도 하십니다. 여기서 곧게 한다라는 것은 평평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무너진다라고 하십니다.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로운 행실은 그들을 구원하지만 사악한 자, 곧 정직하지 못한 자, 그는 자기 스스로의 악에 사로잡혀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로 11절은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이르십니다. 7절도 읽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인의 소망은, 그 내용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 쾌락과 같이 아주 찰나적이며 피상적인 소망들이죠. 현세에만 존재하는 소망이기에 그 죽음과 함께 그 소망했던 것들은 명백하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8절에 의인, 곧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자로서 죽을 때의 환난도 그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고 결국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 곧 재난을 만날 때 오히려 그 재난에 더 깊이 빠져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9절에 악인은 입, 곧 많은 말로 이웃을 망하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많은 말은 이웃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많은 말을 하는 자의 원어적 의미는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수평적 관계에서 그들은 사람을 속이는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그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은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얻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의인이 잘되면 마을의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기뻐한다. 여러분 악인이 망하면 기뻐한다 라고 해요. 비극이죠. 11절에는 공동체, 그 도시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번영할 수도 있지만 악한 자, 곧 외식하여 말이 많은 자는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이런 자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불화와 반목의 원인이 제공되어지며 결과는 파멸과 분열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 13절에는 누설하는 무지와 숨기는 지혜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혜 없는 자가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정죄하며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보다는요, 스스로 교만해서 남들, 특별히 이웃을 모두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늘 교육과 훈육하는 듯한 자세, 그러한 태도로 보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아래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극히 신중한 태도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느니라 라는 이 명철한 자는 상대에게 절대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최종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잠잠함입니다. 그렇게 오직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잠잠할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 이것은 원어에 무역을 하며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두루 다니며 무역을 하며 돌아다닌다. 무슨 무역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은근히 남을 비방하며 이간시키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헬라어 본문에는 이 두 개의 혀를 가진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70인역, 우리가 말하는 70인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두 개의 혀를 가졌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이 종교적 이중성입니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 이중적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죠. 이중적 언어를 사용해서 죄를 짓는 사악함, 그것을 말합니다. 누설하다는 발가벗기다, 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드러내며 누설하는 것이죠. 아주 은근한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지켜주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철저히 노력하는 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에 평안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기에서 지략은 소위 지도력 또는 현명한 계획, 이런 의미입니다. RSV라는 영어 성경은 앞에 지략이라는 단어를 리더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한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뒤에 있는 지략은 앞에 지략으로 번역된 단어와 원어,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뒤에 있는 지략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충고 역할을 하는 사람,
상담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충고자, 상담자로서 좋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을 때 그 공동체의 지도자 역시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은 무조건 보증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신용사회, 현대사회에서 보증을 안 써주면 아무도 어떤 시도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에서 타인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타인은 말이죠. 이 동일한 단어는 다른 곳에서 나그네, 적, 야만인, 간음자, 창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기서 말씀은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그런 상대들에게 함부로 보증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들에게 보증을 서는 것, 그것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행위요. 결국 그런 자에게 보증을 섰다는 것은 아주 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무리 우리가 내성적이어서 말이 적어도요, 사람은 그 삶이 말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개인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평생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인은 교만하며 잔인해서 악을 주저하지 않고 한담을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정직과 공정을 갖고 겸손해서 매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갖가지 비리와 불공정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비리와 불공정을 힘들어하는 일이 많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 자신의 이해관계만 우선시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공평하고 참으로 정의로운 세상 누가 세워갈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사실 이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내 삶을 통해서 나아지고 바르게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아니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정직하며 정의로운 또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이웃과 공동체, 나라를 위하여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의식하며 공의로운 삶을 사는 또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